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참 영광의 아버지께서 참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좀 이런 말씀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어느 이제 이 어느 경매소에 아주 이 낡고 흠집이 많은 그런 이제 바이올린이 경매에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이제 이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이 이게 참 낡고 또 흠집이 많은 이런 바이올린을 보면서 이거는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한 3만 원이나 이제 호가되면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 여기 바이올린이 나왔는데, 자, 10,000원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0,000원 하실 분, 10,000원 나왔네요. 20,000원 하실 분, 20,000원 나왔네요. 30,000원 하실 분, 30,000원에 그럼 이제 낙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럴 때 갑자기 한구덩이에 앉아 있었던 한 노인분이 앞으로 이제 다 걸어 나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들고 몇 번 이제 이렇게 현을 맞추고 조율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 바이올린에서 세상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이 천사의 아름다운 이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아주 감동을 하고 어떤 분은 그 연주에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이 탁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를 진행하는 분이 자, 그럼 다시 한번 경매하겠습니다. 자, 10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00만 원,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이 낡고 좀 흠이 많은 이 바이올린이 처음에 얼마로 시작했죠? 10,000원. 3만 원이면 낙찰되리라 생각했는데 이게 무려 3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몇 배가 뛰었죠? 100배.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바이올린의 가치가 정말 이 짧은 그 시간 안에 어떻게 100배로 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정말 이 바이올린의 진정한 주인이 연주하자 이 가치가 100배나 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믿은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 멜로디로 연주되어 왔느냐. 정말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10,000원의 가치로 생각했냐 아니면 100만 원의 가치로 생각했냐. 우리 정말 이 낡고 흠집 많은 우리의 인생도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연주하시면 100배나 가치가 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주인에 의해서 연주된다면 그 가치는 10,000원짜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아가 또 이 육신이 나의 삶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연주하시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100배나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연주를 그 키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연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주인이신 주님이 연주하도록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주님이 연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경 한 구절 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3장인데요.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영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진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해주는 정말 보배로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누리며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나의 삶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기운이 많이 빠지셨나 봐요. 이제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어 두신다고 하는 표현이 3군데 나와요.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두어 두셨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함이니라 이랬고요. 3장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육신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역사하도록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대로 살아본 결과 정말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는 이런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그죠? 겸손해질 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을 하고 나올 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폭정이죠. 죄의 폭정.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죄가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늘 선을 행하는데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을 경험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싫다.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이런 이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매인 바 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믿음이 계시되는 그러한 이 필요성, 그런 어떤 공간을 우리 영혼에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참 놀라운 진리가 우리 영혼 안에 밝게 계시되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역사를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이제 전환점, 이것을 이제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전환을 일으키시는 이런 많은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면 인물일수록 신앙의 전환점을 다 경험합니다. 맞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모세, 그죠? 모세도 신앙의 전환점을 통과하고 나서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또 누가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죠. 또 누가 있습니까? 끝입니까?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비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래에 대한 이 환상 때문에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말씀을 보내실 때까지 이 쇠고랑의 착고에 채워졌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그죠? 드라마틱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영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 두셨다. 언제까지요?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가 푹 꺼졌다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푹 꺼지는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구덩이에 푹 빠진데 그게 로마서 7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장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죠?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럴 때 독수리의 날개를 이제 달고 비상에서 올라갑니다. 로마서 8장으로 달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이 전환의, 드라마틱한 이 전환의 이런 이제 이 은총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생각할 때 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진리예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부활에 연합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연합될 것이다.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골로새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진리인데 영광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는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럴 때, 그죠? 우리 이제 이 그림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는 돼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굉장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상한 자세로 이렇게 죽고 싶은데,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고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원하세요? 아니요. 예, 제가 이제 좀 여기까지 잘못 좀 말씀을 교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이 너무 좀 고상하게 죽고 싶은가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좀 골랐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리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죄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한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죠?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는 삶이 나온다고요? 나오지 않는다고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의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래요. 그 중에서 내가 하나나 2개 순종하면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런 이제 좀 한국 사람들 이런 정서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10개를 요구하시면,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10개의 계명을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10개의 계명을 말씀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10개 다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난 2개 순종해놓고 이 정도면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아들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아들의 믿음은, 그죠? 아들의 믿음은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10개의 명령에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가 죄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충분하게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교훈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러한 이 믿음에 기꺼이 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지체가, 우리의 이제 이 지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이 손과 발과 우리의 이제 눈과 또 입과 귀가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불의의 병기에 들여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병기로 들여주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지체가, 나의 눈과, 그죠? 귀와 입과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의의 병기로 들여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육신이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많은 이 삶을 이제 정리하고, 주님, 저는 이제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남은 삶을 이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진정한 이제 소원일 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너의 소원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할 때 이제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이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종노릇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의로운 삶 전혀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데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 이게 괴로운 것이죠. 괴로우십니까? 뭐 더러 안 괴로운 분들 더러 있더라고요. 아유, 그죠? 뭐 우리는 그냥 너무 육신이 연약하고, 아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그죠? 아유, 우리가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야,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일 뿐이야. 그죠? 이제 물론 이제 본인만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또 그걸 정당화하고 그걸 또 가르쳐요. 그거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 받는다 그랬습니다. 네, 더 큰 심판 받아요.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더 큰 구원이 있듯이 더 큰 심판도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력이 역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죠?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우리 각자 한번 구원받은 연수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뭐 1년, 아니면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뭐 어떤 분은 20년, 그죠? 그 연수만큼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내가 구원받은 연수만큼 사망을 위해서 혹시 열매를 맺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고자 하는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에 깊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말 죄에서 해방받고 싶은 이런 강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죄에 사로잡혀서,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부했지만 우리의 공력이 불에 의해서 시험받을 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은 겨우 구원을 받지만 어떻게 불 가운데 섰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손실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손실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복입니다. 무슨 복이냐면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다 필요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다 필요 없대요. 그 구절만 붙들고 살면 된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이만큼 한 권의 책을 주셨어요. 그죠? 왜 한 권의 책을 주셨을까요? 다 공부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책 다 공부하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이제 세포항교회에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다 공부하세요. 이제 7번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거죠. 항상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히는 것을 보는도다. 항상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는 늘 이런 경험 속에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8번째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참 나의 영혼이 심히 곤고하도다. 그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죠?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굉장히 기뻤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힘들고 공고하고 비참해진다는 거죠. 왜 그렇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지경에까지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사실은 힘들게 하시는 장본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힘들게 하시냐? 더 큰 구원,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모른다면, 그죠?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방황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봤어요. 방황하다가 심지어는 이제 교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분들, 그죠?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이제 갈등하다가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정말 이 다양한 분들이 로마서 7장 상태에서 갇힌 상태에 이 비참하고 공고한 이런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라고 하는,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그죠? 존재 자체는 사실 모든 악의 근원이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 나의 기질, 그죠? 나의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이런 뜻은 우리가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사람들을 자꾸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면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그거를 또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롭게 보여주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인가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실제화되도록, 그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한다 그랬습니까? 나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이제 그 왕 앞에 가서 죽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면 진짜 죽여주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올 때 이 죄가 나를 또다시 지배하려고 할 때,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서게 되면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yes. 그죠?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이랬죠? 근데 내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내 생각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순종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워요. 내가 나의 나름대로 계산해보고 다 재보고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이랬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오게 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제 6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오게 될 때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에게 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해방됐다는 것은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에게 종 노릇하는 이제 이러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 자신, 나의 육신, 나의 자아, 또 과거에 연약했던 또 나의 독특한 취향, 그죠? 나라고 하는 옛사람, 또 옛본성, 이것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냐? 그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룬 사람. 그죠? 주님이 가라시면 나는 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뤘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나는 누구였어요? 과거의 죄에게 종노릇하는 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 성경에서는 그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크리스찬.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화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죽음 안으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것이 시작이고요. 이게 없으면 사실 뒤에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질 않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아나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이 부활로 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다고 하는 또 승천에 연합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가운데 나타난
라고 하셨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리스도와의 죽음이 없다면 뒤에 것도 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죽음 안으로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결국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때요? 정죄감을 받고,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힘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죠? 요거를 이제 내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연락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수용된 사람이다. 이러한 이제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신앙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가지게 되고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런 아주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연락해 주시듯이 나를 연락해 주신다.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이죠. 로마서 7장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에 대해서 좀 일그러진 이런 자아상을 가지게 돼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게 이제 건강한 자아상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로마서 7장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이 정죄함을 받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죠? 이러한 이제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되는 이러한 은혜를 좀 맛보게 됩니다. 해방의 결과 이제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성령의 내주라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내주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 편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복한 삶을, 행복감을 맛보면서,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하고 건전한 자아상으로 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뭘 읽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읽어낸다. 이 사람은 뭔가 달라. 그죠?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죠?
왜 일반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티를 당하냐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뇌를 짊어진 얼굴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요.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하면, 그죠? 이 사람에게서는 뭔가 생명의 향기가 난다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죠.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뭔가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당신이 이런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묻죠.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잘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이러이러한 삶을 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제 세미나 합시다 그러겠죠? 그죠? 저에게 그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이러겠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만 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해방이 이루어졌다면,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거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속에서, 그죠? 그리스도로 살고 싶은 이런 이 열망, 갈망, 이런 것을 일으키고요. 또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영혼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행실도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비결인 거죠. 무엇이요?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제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이제 성령님께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우리 속에 원동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 결과 이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8장 11절에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경건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라고 그랬고요. 공동 후사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인데 공동 상속인이다 그랬죠. 공동 상속.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로 함께 영광을 받을 자로 우리가 택함 받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은 우리를 그 어떠한 이제 시련이나 고난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은 뭐 이 땅에서 많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도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오게 되면 이 사람에게서 해방이 돼요. 또 사람의 가르침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분은 이렇게 가르치고, 그죠? 그래서 나는 이분을 따라갈래. 이런 분들 더러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 교회도 보면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게 왜 그래요? 사람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는 이제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겠죠. 사람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의 가르침을 이렇게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제 이 교회에서, 이분이 더 훌륭한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의 가르침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 쫓아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더 이상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사되었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해방을 맛보게 되는데, 이 해방은 죄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요, 육신에서 또 옛사람에게서 해방되고요, 또 율법에서 또 해방되고요, 또 사람에게서 종노릇하던 데서 또 해방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나는 이제 자유롭게 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이제 그게 자유가 아니고, 그죠? 나 이제 해방됐어. 난 그리스도와 연합됐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연합됐어. 난 이제 더 이상 세포왕교회 안 나올래. 이게 아니고요, 그죠? 이런 자유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아주 사탄적인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에 의해서 어떤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종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해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영적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죽음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은 사실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하나님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꺼이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더 큰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비밀은, 그죠?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가운데서 구약 시대에 사람의 아들들에게 계시하지 않은 정말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더 큰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